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젊은 직업 군인과 결혼을 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막에 거주하게 되었지만은 그 사막은 너무나도 황량했고 또 낮에는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죠. 엄마,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어서 이곳은 살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게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얘야,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 감옥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땅에, 감옥 밖에 있는 땅에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참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엄마가 보낸 글의 의미라는 이 딸은 알아채고요. 알아채고는 이 여인은 사막 안에 그 별을 찾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막에 꽂힌 그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인디안들이 사는데 그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이젠 다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녀는 사막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서 사막에 대한 그런 좋은 책을 쓰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막의 그 황량함만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요?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지루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사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 하지만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때 그 삶이 완전히 어떻게요? 뒤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런 위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험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앞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그 양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과 또 그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면 전혀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애굽 궁정에서 40년간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모든 지리를 다 익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진로를 결정했다면 결코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그 반대를 갖다가 사용하셔서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력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입니다. 참 믿음은 없는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불평을 할 때 상당히 웅변적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그 말재주로 그들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느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현할 때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환경 만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불평을 잘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병거, 600성이나 되는 그 병거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애굽의 그 온 군대가 눈으로 확인될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추격해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은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지역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어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한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 얼마 전에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탄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는 언제 탄식합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탄식합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다. 내가 이 종살이한테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손 하나 까딱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장자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었지만은 자신들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기적을 바로 체험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구름기둥 앞에 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득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어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만난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내가 문제라고 여기기 전에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땅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거기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했어요. 과연 그들이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지난 후 38년 후에 약 40년입니다. 40년 후에 그때 기생 나합이 그때 여리고 정탐을 두 분 보냈을 때 두 명에 뭘 합니까? 그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게 다 녹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문제라고 여기기에는 절대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 만나면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또 과거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거 내가 들은 거, 또 세상에 이런 이치, 지시 쫙 종합해가지고 문제를 내가 만듭니다. 맞다. 그때 그러더만 지금도 일이 될까 이거.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상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요렇다 하더만 옆구리가 절린다 하더만 이런 병이라 하더만 나도 이거 아이가. 그때부터는 그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문제로 여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그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게 수고가 원문을 보면 고통입니다. 네가 고통을 당해야만이 네가 얻을 것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근심을 정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한번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도록 누가 기르는 것도 아닌데 저 근심 걱정 없이 저렇게 활기차게 나는 건 봐봐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활기차게 날고 있다. 근심하는 빛이 보이나? 너희들은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만 주신가? 이거 뭐예요? 답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답을 알면은 그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을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을 다 아는데. 그죠? 이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문제될 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없어 지금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부정적인 환경을 보았고, 모세는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가만히 선다는 뭘 말이냐? 위치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는 것은 뭐냐? 안식하는 것입니다. 곧 조금의 염려도 하지 않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힘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들리시기 위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너희가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냐? 가만히 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위치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는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뭐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과 마태복음 1장에 뭐랍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위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참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이미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그 성령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요한 자가 이미 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죄가 되시고 그분이 내가 의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죄가 됐다는 것은 뭔 말이냐? 그 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결과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주님께로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내가 의가 됐다는 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당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좋은 것은 어떻게 나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후하게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놓으신 것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끌어오는 방편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예금을 찾기 위해서 인출 용지에 적잖아요. 적을 때에, 그죠? 우리가 그걸 뭘 보고 적습니까? 분명히 내 은행 예금 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적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이미 주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끌어오는 방편이 뭐냐? 믿음인데, 그죠? 은행에서 내가 내 잔고에 있는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용지에서 내가 써야 되잖아. 그걸 믿는데 믿는 방편이 뭐냐?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방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또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혀의 힘에 달려있다.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놓으시고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어떻게?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자 21절과 22절에 의하면 물이 갈라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15장 8절에는 물이 고체와 같이 되어 쌓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이 갈라지고 쌓이고 응고되었다 할지라도 물이 언제 원상태로 덮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전히 통과할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째요? 우리는 아마 갈라진 물 가운데로 발걸음을 떼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망설이다가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다면 모두 그 물속으로 떠밀려 몰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 같이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뭐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내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100% 맞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이 뭐냐?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염려도 하지 않는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해를 걷는 그들이 걷는 그 믿음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 의하면 세례를 예표합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내 전적인 자아가 처리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 앞의 경우와 같은 그런 환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자아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 야복강의 환경을 통해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한 야곱 안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을 다루셔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자로 만드심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열려진 홍해가 아니죠. 열려져야 할 홍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루신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열려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분만에 홍해를 다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21절에 보면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간 만큼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디면은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뭐가 들어가면 뭐까지 포함됩니까? 염려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은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나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래 했으면은 염려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고 주님이 이전에 치료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 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하면 되는데 아니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어느 도시로 가거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장소는 확실한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 한 장도 안 주십니다. 그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표준을 삼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실 것을 믿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를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닷속에 다 수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살아날 길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앞에 이제 어떻게요? 길이 활짝 열렸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던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다 절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쫓아오는 마귀의 그 계략,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내가 믿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듯이 우리의 환경을 활짝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케 하려고 쫓아오는 것을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의 길이 꽉 막혀 있던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그 불행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원수 마귀가 생명과 복의 길을 막고 있던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면요, 그저 목숨 죽는 것만 사망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도 사망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다 무슨 현상이냐? 사망의 현상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하면은 부정적인 환경은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방금 사망을 패하셨다는 그 말씀, 이게 진리라면은 내 앞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환경들은 뭐냐?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라는 거요. 마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요. 왜? 이미 주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모든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말을 멸했다는 건 뭐냐? 정복당한 자로부터 그 모든 기중한 것을
빼앗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아담이 마귀에게 뺏겼던 주님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분이 부활 선천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몸이 없거든. 몸이 있어야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그 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그 모든 권세 이게 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어떻게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 건 뭐냐? 마귀가 꾸민 그 술수와 개교를 다 물리치고 짓밟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에 놓이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요? 이미 주님은 영적인 세계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갖다 그게 저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방편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내가 선포할 때에 바로 뭐냐?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 막혀있는 것을 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 열 지혜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철동같이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넘지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방으로 막혀 있는 곳에 길을 낼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다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다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죠? 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건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은 그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네가 만난 부정적인 저 문제, 저 환경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만난 이런저런 생계 문제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드신다는 뭐냐? 네게 필요한,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까 뭐랬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의 방편이 뭐라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조금의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이는 부정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바로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이미 법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막혔던 환경이 활짝 열린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